24번 시편 4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7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셈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이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기쁘게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무이한 존재로 나타납니다. 세상 어디에도 똑같은 사람, 똑같은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랑성 쌍둥이의 경우도 지문과 취미, 때로는 성격조차 다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훈련된 사람의 손가락은 평평하지 않은 표면에서도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없는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엄마라고 하는 존재 참 귀한 존재지요. 입술을 아기의 이마에 대보는 것으로 어떤 엄마는 아이의 체온에 조그만한 변화, 학자마다 다르지만은 문헌에 보면 약 1000분의 4도의 미비한 변화까지라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잘 훈련된 사람의 혀는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키네라고 하는 작은 양의 쓴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과 비교할 절대적 기준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특성에 맞게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심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사는 삶, 바로 그 삶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의미 있는 삶이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믿고 이 땅에 창조되었음을 믿고 그리고 그 거룩한 뜻에 의해서 나의 삶이 이끌어갔음을 믿으며 살 때에 바로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 자신감을 줍니다. 자기 스스로 믿는 자만심, 그런 자만심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믿는 자만심은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는 과대망상의 오만함에 빠지게 하고 일이 잘 안 될 때에는 시리와 절망 속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인간의 자만심, 하나님 없이 갖는 자만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는 안에 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는 자신감은 이기주의를 초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살고 다른 사람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 창조되었음을 믿기에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미국의 상당 전문가인 아돌프 쾌자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사랑하라, Loving Yourself for God's Sake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문제는 하나같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혼돈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다는 겁니다. 현대인이 고통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혼돈과 불평으로 말미암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 혼돈과 불평의 원인은 어떤 거냐? 첫째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인식의 결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 이것이 바로 혼돈과 더불어 불평과 더불어 무기력함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랑 자매교회를 맺고 있는 웨슬리 채플의 레슬리 그리피스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 앞에 가면 예전에 우리 교회 선교사로 계셨던 장성호 선교사님이 터키 돌로 그의 명패를 만들어서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명패가 바깥으로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상 안쪽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왜 바깥에 이렇게 보이게 명패를 보여게 내야 되는데 왜 안쪽으로 바꿔놨냐고 그랬더니 아주 귀한 얘기합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누구임을 압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명패를 볼 때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깨닫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목사, 공부한 박사, 그분이 상원이니까 로드, 레버런드, 닥터 로드, 레슬리 그리피. 바깥에 보여주는 내 자신이 아니라 그것을 볼 때마다 Who am I? 내가 누구냐?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게 될 때에
혼돈과 불평이, 무기력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권세 받은 자라. 이 존재가 감히 확실해질 때에 내 안에 혼돈과 무기력함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또 하나, 내가 어디에 소속감이 있느냐? 소속감의 모호성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를 분명하지 않을 때에 거기에 불평과 혼돈과 더불어 삶의 무기력함이 있습니다. 내 소속과 거처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된 자이냐? 나는 가정의 한 가장이다. 내 가회의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다. 내 직장에서 내가 어느 위치다. 내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소속감이 분명한 삶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소속감이 분명합니다. 광림교회 교인입니다. 이 소속감이 분명할 때에 삶의 불평과 삶의 모호성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 쾌자드가 제시하기를 이러한 삶의 존재에 대한 불확실성, 소속감의 모호성을 넘어서려고 하면 많은 것을 얘기하는 가운데 제게 남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비혈신적인 것을 버리고 실제에 대하여 감사하라. 허상과 공상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의 실제, 리얼리티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장차 다가올 있어도 안 될 일에 대하여 허상을 꿈꾸며 공상을 꿈꾸며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감사할 줄 아는 자. 여러분,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 행복해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는 다른 사람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지금 있는 실제에 대하여 감사하며 고마움을 느끼고 살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그분의 제시하는 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는 자라,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긍지만이 인간이 인간됨, 혼돈과 불평과 무기력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니 하신 말씀이 보기에 좋았더라,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세상의 창조한과 또 다른 말씀을 하는데 보기에 뭐였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을 보고 그 안에 당신의 영이 담겨져 있음을 보고 하나님은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형상은 일그러져 갔고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삶 속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노아 홍수 이전에 인간의 삶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된다는 것은 육체만 남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와 욕망만 가득 찬 인간의 껍데기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한 세계를 보시면서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라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노아의 나이가 480살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는데 12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조롱과 비난, 손가락질, 우스갯소리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습니다. 마음이 흔들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갈만도 합니다. 그럴 것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노아는 이전에 한 번도 비라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로, 그것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니 여러분, 한 번이라도 봤으면, 한 번이라도 실제가 있으면 믿겠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니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을 겁니다.
더더군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것은 저 바다 가까운 땅이 아니라 저 산 언덕에 지으라고 합니다. 배를 지으려고 하면, 배를 띄우려고 하면 물이 있는 바다에 띄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배를 저 산중턱에 세우라 하시니 노아에게는 의심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릴까? 도대체 얼마나 비를 많이 내리시려고 이렇게 배를 중턱에 질까? 도무지 상상이 되지도 아니하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며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에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 노아와 그리고 당신이 창조하시는 창조물들을 한 쌍씩 들여보내시고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뭐 하셨다? 문을 닫으셨다.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졌는데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문이란 개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일상적인 문의 개념보다 더 깊은 의미로 성경에는 사용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는 뭐냐? 심판적 요소로서의 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지내온 다섯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깨어서 준비하고 있을 때에 신랑이 오신다는 소식과 함께 나가 신랑과 맞이하여 혼인잔치의 문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게으른 다섯처녀는 신랑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불합을 준비하다가 문이 탁 닫힙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아무리 소리질러도 열려지지 않는 문, 심판의 문으로 문의 개념이 사용됩니다. 또 하나의 문이 있다고 한다면 은총적 개념에서의 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양의 문의 비유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기만 하면 열려진 문입니다. 닫혀진 문이 아니라 누구에게 열려진 문,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꼴과 더불어 풍성함을 누리는 삶, 은총적 개념으로서의 문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문의 개념은 심판적 개념과 더불어 은총적 개념에서의 담겨져 있는 문이 성경에 나타난 문이란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은 문의 개념을 색다르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문은 하나님이 철코덕 닫으셨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안전이 보장된 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전을 보장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는 문은 안전히 문이 보장된 문이라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성경의 말씀을 보면 문을 하나만 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자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고 기록합니다. 노아는 오랜 시간 동안 걸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천재지변에도 무너지지 않을 생명보존의 안전장치입니다. 그 어떤 비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방주를 설계하실 때에 문을 안에서 노아가 잠그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하나님이 잠그게 하셨다는 겁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가 있는데 문은 바깥에서 잠그신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문은 노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잠그시는 하나님이고 노아가 문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안전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인간의 장치는 노아 물결 앞에 하잘 것 없는 치명적인 겁니다. 내가 내 앞에 있는 문을 잠그고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문을 밖으로 밀봉되어야 하고 그 집이로서 안전이고 밖에서 잠글 수 있는 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지켜주셔야 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야 하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셔야 하며 하나님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셔야만이
거기에 수고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꾀의 있음이 허사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하는 모든 것을 진리로 받는 겁니다. 전 영국 갈 때마다 웨슬리 목사님의 유적지를 볼 때마다 큰 감동되는 게 뭐냐, 웨슬리 목사님이 링컨 컬리지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세인트 마리스 처치라고 하는 곳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원래 웨슬리 목사님은 앵글리칸 처치의 목사입니다. 영국교회 목사지요. 그 영국교회 앵글리칸 처치에서 뭘 설교하냐면 명목상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입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 후에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더 이상 그 앵글리칸 처치 영국교회의 단에 서지 못합니다. 그 설교가 뭐냐, 너희들의 모습이 다 거의 almost Christian, 그런데 크리스찬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진정한 의미의 온전한 그리스도인과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온전한 예수의 사람이 아닌 차이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름이 아니라 시작은 하나님이 하시되 마지막에 안전 끝은 내가 맺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고 끝은 내가 맺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사는 삶.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더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평생에 좋게 결론 내리실 것임을 믿고 사는 인생, 그냥 낙관론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려진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 은총적 낙관론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인생,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한 정신과 의사가 친 책 가운데 사랑할 때 버려야 할 것들이란 책이 있고 이와 비슷한 제목의 영화도 나왔습니다. 사랑할 때 버려야 할 것. 근데 버리지 않을 때에 인간은 불행해지고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다름이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 원칙 버릴 때예요. 이익에 눈이 어두워 원칙을 잊어버릴 때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잊어버리면 그 인간 비참한 인간입니다. 또 하나, 사람보다 다른 것 더 좋아지면 인간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이처럼 사랑하자.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인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 더 사랑하면 그 비참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 보상의 마음 가지고 살면 약해지고 비참해집니다. 의심이 많으면 비참해져요. 여러분, 의심하면 비참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며 자녀를 의심하며 남편과 아내를 의식하면 여러분,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 어디 있습니까? 믿어야지요. 또 하나, 내 주장만 앞세우면, 한마디로 이 비참해지는 요인들을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철저한 이기적인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여러분, 이건 다른 사람의 지지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기주의의 삶에는 절대로 거기에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라 생각하는데 마지막은 내가 끝을 맺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거예요. 방주는 노아가 만들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었다 할지라도 문을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인간의 운전장치는 불안전하고 갑자기 무너지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닫으시는 문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문을 만들었지만은 그 문을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을 닫으실 때만이 그 문이야말로 안전한 문이요, 우리의 인생을 강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줘 우리의 원하는 소원의 안구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방주에 들어가 문은 누가 닫으세요? 하나님이 닫으셔야 합니다. 여기에 안전이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문을 닫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길이라는 겁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문을 닫을 때는 내가 책임지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을 닫을 때는 거기야말로 그 보호하심이야말로 참된 보호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그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의 의인된 모습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딱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축복이요, 정말로 축복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도 허물 많은 인간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칭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 칭한 단 한 가지,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다시 말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방주 안에 들어가매 하는 거예요. 노아가 의인이란 이유, 당대 의인이라는 거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음에 하나님 그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의 삶 가만히 보세요. 홍수가 끝난 후 여러분 땅에 내려서 포도와 밭을 작용한 후에, 농사를 지은 후에 어느 날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가 드러난 후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참 추한 모습이죠. 얼마나 많이 마셨기에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있는 그 모습에 세 아들 가운데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 아버지 하체를 가려주고 함이란 사람은 그 벗은 모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망심입니까? 아들 앞에서.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의인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하나님을 믿음에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의인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도덕과 윤리적으로 양심이 살아있어야 의인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성경은 비로소 그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예수를 통하여 나의 삶을 덧입혀 주셨기에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겁니다. 내가 도덕과 윤리와 그것으로 상대적인 의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쳐주시니, 청이함 해주시니 내가 의로운 겁니다. 비록 허물이 많고 우리의 실수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의롭다 하시니, 그러기 하나님이 뭐예요? 그를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되어주십니다.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걸음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기사가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던 롯의 가족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롯의 집을 방문하여 하나님께서 장차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텐데 내가 너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천사라 이야기하며 그 집에 들어갑니다. 이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로 좋지 못한 죄악이, 나쁜 죄악이 만연할 때입니다. 벌써 이쁘장하게 생긴 사람이, 남자 같은 사람이 이 롯의 집에 들어가자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이 롯의 집에 몰려와 그 이쁘장하게 생긴 사람을 내어달라고 롯의 집에서 난리칩니다. 왜요? 뭐 하려고요? 나쁜 짓 하려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쉽게 표현하지만 원문에 의하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 이쁘장 여인 데려다가 동성애 하려고 달라는 거예요. 롯이 나와서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정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정까지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집에 딸을 줄 테니까 좀 봐주셔. 그래도 듣지 않자. 그래도 안 된다고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동성애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롯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창세기 1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손을 내밀어 롯의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탁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19장 11절에 그 위에 11절 말씀을 보면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늘을 어둡게 대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더라. 공동번역의 말씀을 보면 뭐예요? 눈이 부셔서 문을 찾을 수 없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롯을 잡아 당기심에 그 문에 광채가 나서 문이 어딘지 찾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선지. 문에서 빛이 났기에 죄의 유혹자들, 폭력으로 사는 무법자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든 문, 그것이 내 안전을 보장해 줄 것 같고 우리의 삶 보호해 줄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가 만든 문은 절대 우리의 안전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지 못합니다. 죄의 세력과 유혹의 힘이 나의 힘을 능가해 버리지요. 인간이 아무리 고향이 있고 인격적이며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강력한 죄와 유혹 앞에 넘어짐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다윗 보세요.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조차 죄의 유혹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지요. 여러분, 유혹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뭐 여자가 왜 덜보이신 대낮에 왜 벗고 그 옥상에서 목욕하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넘어질 그 기간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안이 계셨다는 거예요. 기도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했다는 것, 성전을 들어갔다는 이거 없어요.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라고 자족하며 안락을 누릴 때에 죄의 유혹에서 넘어져요. 하나님 안이 계신 자리에. 그러기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유해와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라 고백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방주 안에 들어가 하나님 문을 닫으셨다는 거죠. 바울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안에는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매일매일 싸우노라. 나는 매일매일 넘어지노라. 그러기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백하고 실전에 고백한 후에 8장에 와서는 자신의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내면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면서 8장 마지막 38절과 39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전제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다시 말하여 하나님 노아가 하나님의 방주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문을 닫으실 때에 죄와 유혹에서 이겨 승리하는, 사탄의 유혹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랑,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면 복된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떠나지 마세요. 끝으로 새로운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든 문은 약하지요.
방주의 문이 밖으로부터 닫혀질 때에, 하나님이 나의 문이 되어주실 때에 내 삶에 안전함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한 문은 언제나 사탄의 유혹과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롯의 문처럼 하나님의 손이 나의 인생의 문에 닿을 때에 빛나는 문이 되어 사탄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만 나의 문을 강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40일 동안 비가 주야장창으로 내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면 물이 범람합니다. 엄청난 물의 양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육지에 있는 생명의 기운들이 다 물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본 노아의 마음이 어떡할까요? 할렐루야 찬송하면서일까요? 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없는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짓고 방주 올랐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물이 넘쳐 더불어 세상의 생물들이 다 죽어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이루심, 한편으로는 뭐예요?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언제 물이 마를까? 언제 방주에서 나갈까? 언제쯤이면 우리의 가족들과 이 안에 있는 생물들이 다 나가 육지의 땅을 밟으며 살까? 여러분,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 없었겠어요? 초대교회 때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탄압과 박해 속에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 하루하루가 공포와 두려움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이런 어둠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었던 성경 한 권 있습니다. 다름 아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신 이 곧 열면 닫을 일이 사람이 없고 닫히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 두었으되, 열려진 문이라는 겁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열려놓았다는 겁니다. 안전과 보장 가운데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우리 하나님이 열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르고 사는 인생, 새로운 미래가 열려집니다.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저에게 열려진 문,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사람도 닫지 못하는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에는 1000명에 넘는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지도자 가운데 잘 열려지는 사람이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성경학자가, 신학자가 그 1000명의 지도자 가운데 10명을 간추려서 조사해 봤더니 4부류의 사람으로 지도자가 나온답니다. 하나가 뭐냐? 일찍 잘린 사람들. 일찍 잘렸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사람, 두 번째는 비참하게 끝난 사람들. 세 번째는 그저 그렇게 끝난 사람들. 네 번째는 잘 끝난 사람들. 일찍 잘려나간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암살을 당하거나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해 폐위당하거나 전목을 당한,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사용되지 않냐고 축출당한 사람. 성경에 말씀하면 아비멜렉, 삼손, 압살롬, 아합, 요시야 같은 사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일찍 잘려나간 거예요. 또 아무래도 비참하게 인생을 끝낸 사람들, 인생의 말미에 잘 오다가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나 다른 관계에서 마지막에 타락한 사람들, 이런 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기드온, 엘리, 사울, 솔로몬 같은 자예요. 솔로몬도 마지막엔 그로 인하여 남북이 분열되잖아요.
솔로몬이 3,000명이 넘는 외국의 여자를 첩으로 둠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남과 북이 갈려지는 것을 만들었죠. 또한 우리의 그저 그렇게 끝난 사람들,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들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들을 완수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여호사밧, 히스기야 왕 같은,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 살려주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의 보화와 금은보화 다 자랑합니다. 끝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했지요. 마지막 잘 끝난 사람들, 성경에 보면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강했습니다. 그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것처럼 저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여실 문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게 소망 주심을, 새로운 미래를 열실 것을 기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비록 삶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삶의 환경은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새로운 문을 여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여시는 문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욥과 요셉과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요한과 바울과 베드로입니다. 삶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미래를 여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걸음을 걸어가는 자, 그 인생은 잘 끝난 인생이고, 그 인생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모습들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을 닫으셔야 됩니다. 내가 닫으면 안 됩니다. 그 문은 안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을 닫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내가 닫는 문은 쉽게 열려져 적의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닫혀진 문은 영원히 닫혀진 문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우리를 새로운 길을 여시는 소망의 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한 뿐만 아니라 주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로 인하여 풍요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의 문을 닫으실 때에 우리의 그 안에 안전함과 보호하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여실 때에 새로운 미래가 열려짐을 믿게 하여 주시고,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 주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내재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며 그의 안에 거하여 주님이 나의 안전함과 보호하심과 더불어 새로운 미래를 여시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로 새롭게 다짐하며 성전의 문을 나서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영상을 통하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